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은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철통 같은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때를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인물 설교 오늘은 110번째입니다. 벌써 110명을 설교했습니다. 사사기까지, 룻기서까지 이런 좋은 인물들 중심으로 나오다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타락합니다. 그래서 좋은 선지자 몇 사람을 제하고는 나오는 인물들이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신앙이 타락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어떤 점이 나빴는가? 왜 하나님이 버리셨는가? 왜 심판하셨는가? 이런 문제들을 오늘 본문이 전해줍니다. 오늘은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범죄했잖아요. 마지막에 몰록신을 섬기고. 그렇게 훌륭했던 솔로몬도 타락하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라를 반쪽 냅니다. 그래서 남쪽은 지난주에 설교했던 르호보암, 북쪽은 여로보암이 솔로몬 밑에 장군이었거든요. 애굽으로 도망가다가 돌아와서 북쪽 10지파를 모아서 나라를 쪼개버립니다. 아주 나쁜 왕입니다. 여로보암은 아주 우상 숭배했고, 북쪽 이스라엘이 에우 왕 한 사람 빼놓고는 참 우상 숭배하는 계기를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오늘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15장 26절에 보니까 잘못하면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대명사가 돼버렸어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자라. 그만큼 나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여로보암의 죄악이 무엇인가? 첫째, 우상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28절에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는 베델 땅에다가 송아지를 올려놓고, 또 하나는 단 지역에다가 송아지를 거기 다 절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첫째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10지파가 전부 왕을 하나 잘못 만나서 여로보암 왕 때문에 거기 가서 우상에 절해버린 거예요. 신약적으로는 탐심의 죄죠. 우상은 탐심이라. 여러분들 구약의 역사를 보면요,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면 매를 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면 그렇게 축복을 주는 걸 눈을 보고도 이탈할 수 있을까? 타락할 수 있을까? 참 성경을 보면서도 많이 느낍니다. 여로보암은 북쪽에 있다는 나라를 세우고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와서 제사를 지내면은 마음이 변할까봐 오늘 베델하고 단에다가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거기에 다 절하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도 마음대로 바꿔버렸습니다. 레위 지파를 통해서만 제사장이 나오는데 아무 때나 자기 마음에 많은 사람 제사장 세워놓고 다 섬기게 하고 아무 때나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의 법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 가만두실 일 없죠.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늘의 부하와 모든 것들을 다 하시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멸하시는 것, 전부도 틀림없이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지키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6절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에게 얼마나 칭찬을 주버립니다. 유다 여러 왕 중에서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라.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이 없었으니라. 왜 그랬나요? 히스기야 왕이 돼서 모든 우상들을 전부 때려 부셨습니다. 산당들을, 집들을 전부 때려 부셨습니다.
모세가 구리뱀을 쳐다보지 않아 살게 돼 구리뱀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보존했거든요. 그걸 또 섬겼거든요. 구리뱀을 갖다 또 깨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이만한 자가 여러 왕 중에서 그러한 자가 없었어요. 이새야 왕이 중병에 걸렸잖아요. 며칠 내로 죽게 됐잖아요. 이렇게 훌륭한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생명을 15년을 연장시키고 저 해시계를 뒤로 물러서 역사를 바꿔버렸습니다.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똑똑히 보게 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벌하시는 그 하나님을 똑똑히 보게 하거든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할렐루야. 신약에 와서 우리는 우상은 섬기지 않죠. 예수 믿으니까. 불교에 절하지는 않죠. 야고보서 1장 15절은 뭡니까? 욕심이 우상이에요. 탐심이 우상이에요. 욕심이 잘하면은 욕심이 있다는 갖가지 죄를 낳는 거예요. 죄가 이제 커지면은 암 말기가 돼가지고 죽음이 오는다. 죄가 장성한 지 사망에 이르단 말이에요. 난 오늘 여러분들 또 말씀드립니다. 물이 흐르면은 계곡이 있으면 빨리 가고 또 평지 오면 천천히 흐르듯이 절대 인간의 삶은 욕심되지 말아요. 욕심이 우상숭배입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순수히 받고 감사하며 살면 됐지, 그것을 만족하지 않고 이미 만나를 주고 이미 가나안 땅을 주고 이미 적과 꿀을 땅을 주고 다 주었는데 더의 무엇인가 바라고 우상 숭배해서 자기가 바라는 탐심이 바로 욕심이다 그 말. 지금 감사하시라고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실을 감사하세요. 하나님이요, 고맙습니다. 공기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물을 마시게 하신 하나님 감사. 아무튼 욕심 부리면 죄를 짓습니다. 모든 죄는 욕심에서 나옵니다. 죄가 장성하면 반드시 이 땅에서도 자기가 뿌린 대로 반드시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금년도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강림하실 때까지 보존하라. 건강에 대해서는 목사들이 안수기도나 해서 영적으로 치료하는 것 이외에는 육적 건강에 대해서 무지했잖아요. 그게 아니다는 걸 제가 깨닫고 여러분들 건강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깨달은 게 뭐인가?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밥을 많이 먹어서 병이 나요. 잘못 먹어서 병이 나고. 제가 두 가지 깨달았습니다. 많이 먹으면 큰일 납니다. 아침 먹으면 안 돼요. 확실합니다. 저는 의사들이 한마디는 판단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의학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연구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덴 동산부터 한 끼 먹었어요. 애굽에서 다 두 끼 먹었습니다. 모든 역사입니다. 오후에 공부하신 분 다 말씀드렸어요. 출애굽에서도 출애굽기 10장 12절에 하나님이 두 끼만 먹게 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두 끼만 먹여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엘리야 사건부터 까마귀 통해서 두 끼만 먹여요. 두 끼만. 세 끼 먹은 역사가 없어요.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두 끼를 가지고 이야기하시고 예수님도 두 끼만 아침 안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헬라어 단어 중에서 아침이란 단어는 없어요. 5624 단어 가운데 아침 단어 없습니다.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사도 아침 먹은 지가 300년, 400년, 500년밖에 안 돼요. 그 전에 전부 두 개. 인간이 탐심, 욕심 부려서 망하고 우리 육체도 탐식해서 병이 온 거예요. 무섭게 병이 온 겁니다. 제가 75kg 나갔는데 아침 안 먹었더니 이제 68kg까지 뺐습니다. 의학이 제가 67kg가 의학적 제 키의 체중입니다. 내 몸이 그만큼 욕심 부려서 먹었던 만큼 내가 질병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반드시 참석하시오.
예수님 재림하시지 않는 한 꼭 참석해서 제가 이거 품고 자요, 품고. 아까워서요. 이렇게 두께에 대해서 세계에서 이만큼 정리된 게 드물 겁니다. 다 단편적으로 쓰는 것을 저는 두께만 가지고 성경적으로,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의학적으로 다 썼습니다. 다 해서 이건 보화 중에 보화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먹으면 큰일 나요. 많이 먹으면 큰일 납니다. 욕심내면 큰일 납니다. 우상숭배입니다. 감사해야 돼.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청년들이 젊다고 관심을 안 가져서 너무너무 속상한데 전학교 권사님 나 일요일 아침에 목사님 다 듣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다 합니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그대로 전하시면 다 듣고 있습니다. 다 이거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다른 건강 아무리 해도 안 돼. 어제 내가 이시영 박사님 건강에 대해서는 한국이 아주 권위지 아닙니까? 홍천에 건강학교를 만들었어요. 거기 가서 만나고 왔습니다. 딱 밥 먹은데 과일부터 먹게 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과일을 먼저 먹고 밥을 적게 먹으라는 이야기예요. 밥 많이 먹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게 시스템이에요. 많이 먹으면 죽어요. 큰일 납니다. 욕심 부리면 죽어요. 지금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체중도 빼야 돼요. 자기 재산 자기 것으로 여기면 안 돼요. 그 다 체중 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요. 큰일 납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 여러분 사랑합니다. 큰일 납니다. 주님 오실 때가 지금 다 됐어요. 지구가 흔들리는 지구촌. 지금 앞으로요. 세계에서 보시죠. 어제 신문이 난 건데 세계 6군데가 위험한데 지구가 없어질지도 모른다고 지금 화산 지진 때문에 신문이 크게 났습니다. 이거 보세요. 최근 지진했던 빈번 6군데가 지금 세계 위험 화산 6군데. 여러분들 금년에 유독히 잘 보셔야 돼요. 1월달은 IT 지진에서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태국에서 지진하고 일본에 지진 났습니다. 2월달은 칠레, 3월달은 타이완, 터키, 4월달은 멕시코, 강진. 한국은요, 2월달에 경기도 시흥, 제주도, 3월달은 태안 앞바다. 2004년도 12월달 크리스마스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8.9도 23만 명이 죽은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마태 24장 7절 몰아서 처처에 지진이 있으리니. 처처에 전염병이 있어요. 오늘은 제가 많은 걸 준비했습니다. 찬양 예배 때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우상입니다. 감사하고 살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 때 최선을 다해서 사세요.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우리 건강에 순리대로 운동하고 걷고 이런 건 좋은데 갑자기 구기해가지고 몸을 갑자기 움직이는 거 여론이 이건 전부 나빠요. 그냥 온몸으로 걷나 수영은 온몸 안 돼요. 하여간 경쟁에서 이기겠다고 하는 갑자기 몸을 트면 이것은 다 나쁩니다. 활성산소 무섭습니다. 나도 이제 아마추어 의학 전문가가 됐습니다. 나도 한 200여 권 책을 읽었어요. 자, 어느 것이 맞냐 할 때 저는 딱 결정합니다. 성경을 딱 봅니다. 성경에 답이 있으면 무조건 성경적입니다. 그럼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욕심 부리고 살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 하나님 다 감사하세요.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주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절대 오늘 여로보암이 우상숭배하다가 비참한 일생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현대판 우상 욕심 부리지 말고 감사
늘 이야기하면 남편만 보아도 감사, 아내 보아도 감사, 자식을 보아도 감사, 내 생업 현장을 보아도 한다. 나쁜 조건들이 감사의 조건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로보암이 두 번째 무엇을 잘못했느냐? 금송아지가 애굽 땅에서 인도했다. 배응망덕합니다. 우상 숭배하더니 자기들이 애굽 땅에 단하고 배들에다 송아지 두 송아지를 해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절을 하게 하고는 거기다 무슨 말을 하게 하냐면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해내신 신이요 그렇게 절을 하게 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그런 나쁜 놈들이 있는가?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고 구름기둥 불기둥 40년 만나를 지고 그 너의 종놈들을 갖다 이렇게 해줬는데 그럴 수가 있는가? 응? 여로보암 왕도 평민의 주제 어찌됐든 10지파의 왕이 됐는데 그걸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애굽에서 건져주신 걸 잃어버리고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버려버렸다. 이것이 두 번째 타락 단계. 첫째는 욕심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는 죄를 지어 이렇게. 하나님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그랬습니다. 내가 의사되고 내가 박사되고 내가 판검사되고 사장되는 것은 내가 똑똑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이쁘게 태어난 거 내 복입니다. 미장은 이렇게 잘 되는 건 내가 똑똑해서 그럽니다. 누가 웃으시네. 미장은 잘 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가 아멘 안 하네? 아멘 해봐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장수를 잘 잡았더니 그럽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하나님 가지게 하니까 쉐타 가져. 나는 몇 번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주실라니까 상상하면 안 돼, 그런 거. 계산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뜻이 맞냐 안 맞냐 주게 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 내가 오늘 설교를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75kg 나가다가 68kg 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이번 주 모해가로 갔다가 사우나에 들어가서 사우나 들어가면 가만히 있기 하니까 무릎을 탁 꿇습니다. 다 끊고 혼자예요. 거기 통이. 기도하면요 땀을 뻘뻘 흘려 기도하고 심장 약하거나 고혈압 있으면 들어가면 안 돼요. 그 위에는 사우나 괜찮아요.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이야 기도하고 나면 만 가지가 은혜요. 하늘 높이 쌓아도 하나님 은혜를 헤어지 못하니 멋있게 살아요. 뭐 때문에 하웅당하고 인생이 다 가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계시록 22장 21절에 마지막 절에 주에서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공기도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도 주신 하나님 은혜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걸어오신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좋은 교회 주신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나는 좋은 장로들 만난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좋은 찬양대 만난 데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카페트를 이 촌놈이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금당리에 똥이나 풀놈이 카페트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40가지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양복을 이렇게 입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가.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오늘 여로보암이 자꾸 헷갈려요. 그 비슷해 돼가지고 말이죠. 여로보암 맞죠?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다면은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용서해 주십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달려가서 깨어나 주시잖아요. 너희 죄가 종 같은 눈과 칠 것이요 지능같이 붉은 양털같이 이리라.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이사야 2장 18절 말씀처럼 다 용서해주고 더 높여주고 그동안 막혔던 것 다 열어줘요. 다 열어주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된 음식 습관을 바꿔야지 항생제나 임시전 누른다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생활 습관을 바꾸면 막혔던 것들이 탁탁 터지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빨리 욕심 버리고 내 자랑거리 내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요 이걸 연구하다가 너무나 감동적인 글 하나 읽었네요. 지난주인가 이번 주인가 조선일보에 나왔는데요. 나 감동적인 글을 읽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앞으로 지금 세대는 130살까지 산다는 거예요. 오후에 제가 다섯 가지 원인 때문에 산다. 오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다. 2030년 되면은 130대 수명 시대가 열린답니다. 2030년. 그러니까 내가 20년 후면 제 나이로 85세인데 85세까지만 견디면은 130살까지 가는 거예요. 가버립니다, 지금. 이 글이 하면 조선일보에 2페이지에 2면에 걸쳐서 특집으로 이걸 썼습니다. 특집 취재를 해가지고 조그만하게 쓴 게 아니에요. 아주 천적으로. 그런데 마지막에 이 기자가, 이모진 기자가 참 감동적이었다고. 그 내용은 내가 여기서 말하지 못하고요. 지금은 130세를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시대가 임박이었다. 못 죽는데요. 죽는 것이 얼만큼 행복한 것인가를 깨달을 때가 올 것이다. 다른 것 다 생략하고 이거 좀 보세요. 의과학의 발전 속도를 공부해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인간 삶의 모든 분야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엄청난 수명혁명이 진행되고 있음을 느낀다. 수명이 연장돼 버린다. 진행 중인 수명혁명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나 인류에게 엄청난 골치 아픈 문제를 처리하지만 개인 문제만 잠깐 말씀드리겠다. 여러분들 수명이 130세 살아보세요. 국가 재정 파탄납니다. 의료 분야 큰일 나버립니다. 다 못 되죠. 그러면 자기가 돼야 돼요. 그럼 돈이 있나요? 어마어마한 재앙의 시대가 옵니다. 제가 중요한 것은 120세에 사는 문제가 120세까지 못 죽는 문제입니다. 현재 한국인의 평균 수명, 건강 수명의 차이는 10년 정도입니다. 평균적으로 10년간 병들어서 의학적 도움에 의지해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평균 수명과 달리 건강 수명은 쉽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수면 혁명이 건강하지 못한 수명만 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현대의학은 암이나 심장마비나 당뇨병 등을 못 죽게 하거나 죽는 시기를 늦출 수는 있어도 개인의 건강하게는 할 수 없습니다. 수명 120세 시대에도 건강은 여전히 개인의 몫으로 남습니다. 꾸준히 운동하고 적절한 영양을 섭취하며 건강에 해로운 흡연, 음주, 나쁜 습관들을 고쳐야 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써버렸습니다. 양말. 그대로 읽어집니다. 그렇지 못하면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50년, 60년, 70년의 의학적 도움에 의해서 살아야 합니다. 담배를 끊으려면 실컷 피우다 빨리 죽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본인 희망대로 빨리 죽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담배나 비만 같은 병의 씨앗은 뿌린 대로 거두게 됩니다. 120세까지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헬스테크를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됩니다. 노후 대비 재테크로 아무리 많은 돈을 모았더라도 병에 걸리면 몽땅 병원에 갖다 바쳐야 하는 시대가 옵니다. 국가가 의료비 못 감당하거든요. 돈 다 바쳐야 돼요. 당장 성공하기에 스트레스 받고 담배 피우면서 몸을 혹사하는 것보다 좀 더 먼 미래를 계획해야 됩니다. 헬스테크는 건강검진 등을 통해 자기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내 건강을 지금 빨리 알아라. 혈압이나 콜레스테롤이 높다면
당장 약을 복용하면서 운동을 하고 식생활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의사가 담배 끊고 살 빼라고 조언하면 즉시 실천해야 합니다. 80세 90세까지 살 인생이라면 좀 버팅겨도 될지 모르지만 이젠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버팅기면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뇌졸중으로 인한 반신마비나 어느 장애도 않고 40년 50년 60년을 산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5단계 수명혁명은 지금도 빠르게 지금 속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서워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보시라고요. 여기 보세요. 국가가 책임 못 집니다. 재정 파탄 나버려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개인이 부담해야 돼요. 개인 부담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참하게 사는 거예요. 지금 이 기자가 쓰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처참하게 삽니다. 자식하고 어떻게 됩니까? 병들어가지고 반신부스로 누워서 자식하고 60년 동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발로 두들겨 맞을 겁니다. 몰래요. 보는 데서는 안 그래도 뒷바질 할 겁니다. 돈 있는 사람 병원에 밤낮 50년 동안 병원에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2끼 먹으라면 2끼 먹고 체중 빼면 빼야 돼요. 다 본문날 이야기합니다. 더 중요한 게 영혼의 문제입니다. 예수 모실 때 다 됐어요. 지금 뿌린 대로 씨앗 뿌린 대로 거둡니다. 잘 믿어야 돼요. 큰일 납니다. 주일도 모르고 화랑 타고 살다가 놀러 다니다가 교통사고 당하면 지옥 가버려요. 당장 들어가버립니다. 영원한 불문 속에서 영원입니다. 영원이요. 무섭습니다. 나는 이 기자의 말을 육의 건강 가지고 했지만 영의 건강으로 바꿔 생각하면서 정말 그렇구나. 큰일 납니다. 우상 욕심이나 부리고 하나님 우리를 망각하고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양복 입고 살았습니까? 언제부터 좋은 차 타고 다니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 줘서 그렇지 않습니까? 정찰해야 돼요. 우리가요. 지옥 가면 끝나버려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박힌 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좋은 사람 있어요. 정신 상태가 그래도 좋은 사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를 믿게 해주셨어요. 어디가 이렇게 좋은 집에 삽니까? 우리가 밥을 못 먹을 때가 엊그제였습니다. 보리 죽 먹을 때가 엊그제였습니다. 감사하고 이제는 필요한 것만 먹어. 무엇 때문에 새끼, 떼끼 날리고 술 먹고 밤새껏 증타가. 전도서 10장 10절 10절 아침부터 잔치란 거 먹는 거 아닙니까? 화가 있다. 아침 먹고 잔치하고. 기운을 위해서 정신은 두 개예요. 낮하고 저녁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멍자는 복을 주겠다. 욕심 부리지 말아요. 하나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난 여러분들 책임 맡고 천국까지 데려가야 돼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욕심 부리지 말아요. 그리고 아침 먹지 말고 많이 먹지 말아요. 그거 하나 못 이기면 단단한 대가를 받을 겁니다. 이 신문에 두 면이 빡빡이 쓴 최근의 의학 진리들을 다 담아놨는데 제가 85살 때는 130까지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옥이 옵니다. 지옥이 와요. 여러분들이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이 정신병입니다. 정신병을 알아버리면 자살해버려요. 소용없습니다. 그 다음에 무서운 게 교통사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느끼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자신있게 말한 것은 지금은 신종플루보다 더 무서운 병이 준비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신문 보니까 무서워요. 그것은 며칠 만에 싹 돌아 죽어버려요. 중세 패스트가 들어와서 유럽 인구 3분의 1이 죽어버렸습니다.
의학이 130배 갈 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더 무서운, 여보세요, 더 독한 바이러스가 온다. 이거 보세요. 신종플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독한 바이러스, 어제 신문에 철통 방역, 철통 납치 준비하라. 이것은 손쓸시간 백신 만들기로 전에 죽어버려요. 그냥 계시록이 다 예언되어 있잖아요. 누가 22장 11절에 전염병이 들어와서 다 죽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환란이라고. 그 전염 그대로 오잖아요. 지금 무슨 암은 이제 병도 아니에요. 다 고쳐요. 앞으로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암은 이런 무서운 바이러스가 변이가 나타나 다 죽어버려요. 이거 봐요. 죽어버린다. 그럼 준비 못하고 믿음이라는 게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믿으면 오랫동안 에베소가 이렇게 생기는 것이 갑자기 내가 믿어야 된다고 생기나요? 장로님들 얼마나 믿음 좋은가 보세요. 이가모 목사 순종해야 되고 장로 되고 얼마나 예를 쓰고 저렇게 믿는가 보세요. 여러분과 같이 살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해버렸습니다. 33절을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지르면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입니다. 첫째는 욕심이고, 둘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두 번째 단계, 세 번째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 이제 끝나죠. 우리가 세상에 욕심, 돈, 자녀 교육, 뭐 어떻게 직장, 사업 뭐 이런 거 하다가 욕심 부리다가 딱 돈이 생기면은 타락한 거예요. 죄를 져요.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내가요, 대예배 때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오고 지나가던 성도들 오니까 좀 부드러운 설교하자 이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참 후회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대예배 때도 제일 많이 모일 때 분명한 이광범 목사의 분명한 통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드려야 돼요. 드려야 됩니다. 응? 자기 마음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절기도 고쳐보고 제사장도 마음대로 가르쳐보고, 요즘은 장로님들이 세가지고 목사도 가르쳐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마음에 안 들면 찬양 예배도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마음대로 쉬고, 수요일날도 오고 싶으면 오고 마음대로 놀러 다니고. 무시무시합니다. 무서운 시대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생기냐면 이사야 14장 13절에 보면 계명성 천사가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것이 출발이고 무별이 뛰어나 욕심이고 하나님과 집에 하나님과 비길이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딱 대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흑암에 무적행 지옥 속에 감금되어 버렸다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로보암이 최후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남쪽 유다와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아비야와. 여로보암이 기고만장하고 우상숭배, 처음에는 잘 돼요. 여러분들, 죄라는 것이 얼마나 맛있는지 아십니까? 술 먹고 맛있는 음식 먹고 타락하고 낙이, 잠시 동안 낙이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의 은혜를 모르면 그것이 낙인 줄 알고, 그게 얼마나 여러분들 무서운 일 아십니까? 그래가지고 여로보암이 기고만장이야. 여로보암이 남쪽 유다까지 이게 다 욕심 보세요. 그래서 전쟁이 났습니다. 느비아는 하나님께 엎드렸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요, 저 여로보암의 열집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로보암은 기고만장하고 저 베델에 가고 단에 가서 송아지 앞에서 우리를 구원해주신 송아지요, 하나님이 그냥 때려버렸습니다. 50만 명을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다 죽여버렸습니다. 다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래놓고는 아비야를 향하여 하나님께 엎드렸다.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그 말을 성경에 남겨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천국 가야 돼요. 무서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난 여러분들 지키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목사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못 박았어요. 난 여러분들 행복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같이 살면 안 됩니다. 세상에 욕심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할 줄 모르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11조로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무슨 마음대로 목사님 이야기하면 시험이나 금방 들어보고 그렇게 믿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고 우리는 타익같이 모세같이 그 영광스러운 세계를 봐버려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천국 가고 평안을 주고 다 건강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히스기야가 다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야비야가 하나님께 엎드렸더라. 이런 신앙으로 시대를 이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꼭 천국은 확보해놓고 목사가 건강한 생활도 하면은 앞으로 면역력에 이대로만 살면 면역력이 거의 중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면역력이 약하면 다 죽어요. 앞으로는요. 영적 신학의 면역력이 지금 에베성을 잘해야 면역력이에요. 더 무서운 혼합주의 세속화가 옵니다. 건강의 육의 건강도 면역력이고 영적 신앙도 지금 신앙생활을 면역력을 갖춰놔야지 앞으로 무시무시한 세속화 이기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을 지키겠습니다. 시대를 본받지 말고 어찌하든지 여로보암같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